저희 교단의 정책에서 꼭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고신측에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저희 교단들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상비부서의 운영이 조금 이제 다른 데도 있긴 하겠지만, 저희들도 사실은 목회 초창기에 상비부서 중심으로 이제 농어촌 선교회가 운영이 됐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3년적으로 편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회전이 되면서 인사가 적절치 않은 경우, 그리고 또 정말 귀한 사람이 부장이 선임되는 경우에 1년에 제한된다는 어떤 약점, 그리고 3년 조 안에 편성된 분들이 농어촌 선교회와 전혀 가치관에서 공유가 안 되는 분들이 그 안에 조편성이 된다는 것 때문에 한 해 한 해 사역을 하는 게 저희들의 입장에서 문제점들이 좀 많았어요. 현장감도 없고, 그리고 그 부분을 운영하는 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좀 배치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꽤 오래전에 발생되는 걸 보면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결정을 했죠. 농어촌 선교회에 대한 상비부서 운영을 해당 농어촌 목회자들 손으로 돌려줘라. 우리의 정체성이나 가치관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분들, 또 열정도 없는 분들이 조편성이 돼서 농어촌 선교회 산하의 교회들을 운영하고 다스린다, 정책을 위반한다, 괴리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에는 약간의 조금 트러블이 좀 있었지만, 이제 건강하게 우리가 자생력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건강하게 저항을 하다 보니까 마침내 그게 저희들의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어촌 선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 30년 정도 그 스태프들이 그대로 지금까지 이 기관을 섬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그러면 이제 혹자들은 그러면 지네들끼리 그냥 움직이고 재미있게, 혹은 약간의 어떤 뭐 교복음 내지는 재정을 붙들고 어떤 독점을 하고 이런 어떤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여기 그 30년 멤버들 가운데 주축이 되는 분들이 오늘 여기 다 계시는데, 우리 농어촌 목회학교, 농촌 목회학교에 교장으로 지금 올해 섬기고 계시는 우리 엄영식 목사님이 14년 회장을 섬겼습니다. 14년. 이해가 되세요? 14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독재 아니냐. 그런데 우리 내부에 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긍휼히 여깁니다. 거기에 뭐 어떤 회장으로서의 다른 어떤 혜택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섬기고 또 섬기고 물질이 나가고 계속 공급이 되니까 14년 누구도 이의 제기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선한 지도자의 영향력은 그거는 해를 넘어가도 저는 그건 아름답다. 그래서 원 목사님 계실 때 14년, 그리고 제가 지금 8년째. 저희 정기총회를 하면 1년에 한 번씩 임원 선임을 해야 되는데, 임원 선임을 하지 않습니다. 회원들이 극구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리더는 내놓겠다고 자꾸 얘기하고, 저도 마찬가지. 그런데 한결같이, 그래서 그 체제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한 3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그 동안에 부작용이 없지 않았을까? 전혀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임원들이 다 자기 희생, 헌신을 기꺼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부작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뭔가 그 속에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득세를 한다면 오해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한다는데 거기서 무슨 부작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각 교단에 혹 저희들과 같은 비슷한 모습을 가진 분들이 있으면 뭐 문제가 안 되고 좋은 건데 그렇지 않을 때는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조직을 잘 만들어서 전국적인 조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지역장들이 아주 공고히 헌신하고 있고 여기도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호남 쪽에 송명 목사님이 섬기고 있고 저 뒷자리에 충북노회 충북지방은 김학천 목사님 이분들이 지금 수십 년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결속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면서 저희가 이 농촌의 조직을 이제 우리 손으로 가져오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목회자의 용성의 변화입니다.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제외하고라도 많은 분들이 좀 약해져 있어요. 제가 설명을 조금 완화시키면서 하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안 된다는 이 의식이 너무 많았어요. 구조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런 목회 현장이 있다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오늘도 우리 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아마 울림을 가슴에 담고 가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만일 한 목사님이 아닌 그냥 농촌 목회에서 일생을 그냥 세월 따라 보내겠다고 하는 그 누군가가 왔으면 지금의 전원 성결교회가 이런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목회자의 정신들을 바꿔나가는 작업을 먼저 하자. 누군가에게 어쩔 수 없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상생관계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도 그것이 우리의 목회의 가장 중요한 어떤 생계 유지처럼 되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 스스로 내려놓자. 그래서 뭔가 약간 구걸하듯이 의존하듯이 이런 생각들을 바꾸자. 우리 스스로 일어나지 않는데 누가 도와줄 거냐. 또 일어나지 않는데 누가 도와준들 무슨 의미가 있냐. 저희가 기독 우리 그 농촌에 전국적인 교회를 다 다니면서 발품을 팔아서 백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단 산하의 교회들이 다 우리 앞에 정보가 노출이 됐습니다. 어느 교회는 교인 몇 명, 예산 얼마, 사례비 무, 1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런 것들이 다 일체 조사가 되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죠. 도움도 발버둥 치고 일어나는 사람에게 도움이 가야 그 물질이 생산적이지 한 10교회 혹은 15교회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냥 삶을 유지하는 정도의 어떤 멘탈을 가지고 있는 곳에 돈이 들어가는 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목회자들끼리의 많은 변화가 실질적으로 일어났고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목회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에 대한 자력적인 어떠한 의지 이런 것들이 많이 향상됐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본 그 교재 안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그냥 이제 참고하시면서 조직은 이렇게 했습니다. 상임이사 체제와 후원이사 체제를 동시에 가동을 시켜서 상임이사는 전국의 지역장들을 포함해서 본 저희들의 농선의 정신에 함께하고 있는 훌륭한 사람들을 상임이사로 모셔서 그래서 한 지금 15명 정도의 탄탄한 조직력을 가지고 전국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이사는 현재로서 정확하게 제가 개수가 되는 건 잘 모르겠는데 기존에 제가 그냥 얼핏 봤을 때 50개, 60개, 70개 정도의 후원교회들이 후원이사 체제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재정적으로 단단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많은 교회들이 신뢰를 보이는 이유는 저희가 한 30년 정도
한 스태프들 다시 모여서 여기까지 오는데 재정적인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돈 10,000원도 우리는 허실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도 검증하고 스스로 긍지를 가지고 있지만 총회에서 연간 실시하는 정기검사에서 노천 선교회의 재정은 감산을 볼 것도 없습니다. 이게 그들의 답입니다. 한 점 의혹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교단이 가지고 있는 뭐 긍지라면 긍지일 수가 있죠. 이러다 보니 지금 교단이 바라보는 저희 노천 선교회는 옛날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은 그냥 약자의 어떤 공동체 혹은 약간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공동체, 만나면 그냥 손을 내미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모습, 이런 거라면 지금은 이게 또 하나의 우리 교단의 리더십이구나, 바른 영성이 여기에 있구나, 여기에 우리 원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스태프들의 눈물 나는 헌신이 있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가니까 단단해진 것이죠. 그런 점이 아마 저희 교단이 가지고 있는 긍지라 생각이 들고, 뭐 여기 이제 소개된 것들을 그냥 잠깐 피력하면 자녀 장학금이나 신학생들의 장학금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한결같고요. 순회 방문이 있는데 전국을 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해마다 올해는 강원도 경상도, 내년에는 고남, 이런 식으로 순회 방문을 하는 게 아주 큰 행사입니다. 그러면 좀 생각보다 선교비를 조금 많이 준비를 해서, 그리고 생필품 등등을 뭐 트럭으로 표현한다면 한 차 탑차에 가득 실어서 전국을 순회할 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희망이 있음을 또 얘기해 주고, 또 우리끼리 이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목회의 한 현상이다.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 아닐까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주님의 말씀에 그 다음 따라오는 내용이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저는 이게 기독교의 자랑, 긍지, 그리고 영광이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목사님들을 많이 격려하고 은퇴 목사님들을 또 많이 격려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의 순회 방문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부부 수련회 처음과 다르게 처음에는 당초에 상비부서가 운영할 때는 이번 수련회 가면 뭘 얻을까, 뭘 주나, 여기에 그들이 관심이 있었다면 지금은 어떤 선물도 어떤 것도 우리가 준비하지 않지만 그 수련회 속에서 얻는 가치가 너무 지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3박 4일이 그냥 지나가, 빠르게 지나가. 여기서 양질의 재교육을 합니다. 훌륭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을 모셔서 뜻깊은 시간을 가지게 되죠. 부부 수련회는 끝나면 늘 아쉬워하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제주에 가서 수련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저희 교단의 우리 목사님들의 헌신과 희생 속에서 매년마다 일어나는 건데, 재능 기부하는 목사님들로 구성이 돼서 우리가 1년에 한 채씩은 예배당 건축하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11년, 12년 이상 계속 해오고 있는데, 올해는 양구에서 저희 교단 건축, 예배당 건축을 이제 6월쯤에 시작을 하죠. 그러면 이게 이제 매주마다 가는 거를 일주라고 표현하면 한 12주에서 13주 정도, 한 3, 4개월을 넘나들면 예배당 한 채가 봉헌이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목사님들의 손에 의해서 지어지는 거라서 인건비가 제로입니다. 요즘에 이제 자재비가 폭등해서 조금 이제 부담은 있는데, 이번에 양구에서 또 하나의 교회를 건축하는데 이 현장에 들락거리게 되면서 또 우리 팀원들의 결속력이 다시 한번 강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저희 교단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백석 대신 교단에서 농어촌 교회를 실질적으로 섬기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사역을 위한 예산은 솔직히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으며 또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겪은 현실적인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저희 교단이 재정적으로 좀 약해요. 그래서 교단에서 교보금으로 책정되는 거는 정말 뭐 미약하기가 그지없죠. 지금 이제 질문하시는 분 통합식 교단, 제가 남의 집은 늘 부러움의 대상이긴 한데 저 통합식은 너무 잘 살아요. 정말 잘 살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한 노회가 저희 교단을 능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부럽고 또 한편 부끄럽고. 저희가 이제 예산은 그래서 교단에 기댈 언덕이 없으니까 그걸 탓하는 것은 옳지 않고 우리끼리 발버둥을 쳐보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임이사라고 해서 조직된 그 임원들, 구성된 임원들이 그 교회 형편에 따라서 또 예산이 책정돼서 저희 농성으로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후원이사들이 또 책정된 액수가 매달마다 꼬박꼬박 노예로 들어옵니다. 지금은 조금 이제 그게 뜸해졌는데 예전에는 부총회장이나 총회장 출마하는 이제 분들이 진지한 뜻이 있어서 출연하기도 했고 때로는 우리들의 지지가 필요해서 출연금을 냈기도 했는데 그때 이제 2천, 3천 이런 목돈이 이렇게 이제 출연이 되면 저희 안으로 들어오면 이 돈이 아주 귀하게 살아납니다. 이 돈을 2천 들어왔다고 허물어 쓰고 그 다음 뭐 털털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수준에 어떻게 맞게 운영되어지는 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우리 회원들에게 좋은 위로가 될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재정 지출을 하기 때문에 지금 김학현 목사님 뒤에 계셔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 우리가 1년 예산 운영되는 거 대충 액수를 알겠습니까? 1억 2천밖에 안 됩니다. 1억 2천밖에 안 됩니다. 이거를 또 부러워하는 교단도 있네요. 그런 운영을 정말 무음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 들어오면 거기서 조금 더 우리가 격려를 하면서 종잣돈 그것을 살려내고 또 어느 해 과하게 들어오면 그것을 우리가 특별 어떤 발전 기금이라고 해서 보존을 합니다. 일체 못 건드리게 필요할 때 비상조치로 사용하게. 이번에 양구 건축할 때 장로님 한 분이 또 출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 외로 큰 출연금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것을 잘 관리하는 건 우리의 자세니까. 그리고 개척교회에서 이번에 2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예배당 건축하라. 교인 한 20명밖에 안 되는데 왜? 이런 뜻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자기는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마지막 질문은 뭐였죠? 어려움. 일을 하는 게 있죠. 어려움은 조금 이제 다음 세대들의 바톤 터치를 이제 해나가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조금 연세 있는 분들이 생존해 있는데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대를 이을 주자들을 우리가 발굴해 나가는 과정.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희 교단의 농선의 정신을 깨뜨리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유산으로 물려줘서 다음 주자가 같은 터치를 받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가. 이게 저희들의 이제 고민인데 요즘 하나씩 발굴해 가는 과정이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